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찍고 두 번째 강의로 저는 바로 찍는 거라서 시간적 갭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좀 기다리셨죠? 혹시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 두 번째 강의 언제 올라올까를 기다리셨던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뭐 설마 없겠죠? 네. 그럴 리가요. 네. 어, 네. 혹시 기다리셨다면 조금 텀이 있게 올라와서 그 기다림의 어떤 시간들 가운데 성경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커졌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관심이 없었던 우리 청년들은 뭐 간헐적으로 올라오니까 뭐 이게 부담 안 돼서 좋으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가 됐든 뭐 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진행할 테마는 성경은 드라마다. 이 두 번째 강의는 성경은 드라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드라마다 라는 이 문장이 우리 가운데 확 와닿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지금 퍼즐을 누르세요. 퍼즐을 누르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이제 구글 설문지로 가셔가지고 예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습을 하고 오셔야 이 강의가 조금 더 재미있을 것이고, 이 강의 가운데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말이 여기 확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퍼즐 잠깐 거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될 거니까요. 한번 가서 대충이라도 한번 훑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정탐꾼 사건을 요수아 2장 관점에서 또 요세푸스 5장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오시면 지금 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주제가 여러분 가운데 쏙쏙쏙 와닿을 것입니다. 자, 퍼즐 거시고 빨리 가셔요. 네. 자, 아직도 퍼즐 안 거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퍼즐 거시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거시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수아 2장과 요세푸스 5장은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스파이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스파이들이 스파이 역할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문제는 못했다라는 거.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가는 것 외에는 뭐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요세푸스 5장을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아주 똘똘하게 스파이 활동을 잘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요수아 2장에서 라합의 집의 위치가 어디였어요? 맞아요. 성벽 위였습니다. 성벽 위였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라합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세푸스 5장을 보니까 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벽 근처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설에서 뭔가 충돌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스파이가 정탐을 잘하고 라합의 집도 성벽 위가 아니라 성벽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들의 기록을 딱 보고 나니까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렇죠? 설득력이 더 있는 것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자, 그럼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은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논리적으로 전개도 안 되고 스파이 짓도 제대로 못하고 라합의 집은 말도 안 되게 성벽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요. 라합의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요수아를 또 같이 공부할 때 이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너무 궁금합니다. 못 참겠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저에게 쪽지 주십시오. 네. 개인톡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시거나.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럴 분들은 없겠죠. 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성경을 믿고 있는가? 네.
성경은 드라마다 라는 이 문장이 저는 이 여호수아와 요세푸스의 기록을 우리가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왜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신문 기사처럼 어떤 사건을, 팩트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딱딱딱딱딱 기록한 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사실을 기초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이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오긴 오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와서 기록한 책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경은 육하 원칙을 따라서 팩트를 딱딱딱딱딱 맞춰서 기록한 책은 아니지만 사실을 기초로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뭐다? 바로 성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기자는 라합 이야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죠. 이방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라합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라합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탐꾼의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탐꾼의 기록은 최소화시키고 어떤 인물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라합. 이 라합에다가 핀종을 딱 때려버린 거라고요. 정탐꾼들은 뭐죠?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간 게 사실이긴 하지만 쩔이에요, 쩔이. 엑스트라 1, 2, 3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초점 안 맞추잖아요. 포커스 안 맞추잖아요. 그래서 슉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포커스 맞췄다고요? 라합에게 포커스를 딱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사실 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와 이 요세푸스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도 뭐예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유익이 주어지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믿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분명한 설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드라마다. 또 네 번째.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딱 맞추어서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핀종을 딱 때렸다고요? 라합에게 핀종을 딱 때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렌즈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뭘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렌즈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흐름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매우도 토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들이 잘 다스렸으면 되었을 텐데 뭐 하죠? 하나님께 반역하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타락이 시작된 거죠. 첫 번째가 창조의 흐름이라면 두 번째 흐름은 타락의 흐름이 성경 가운데 시작되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이 타락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실 인간이 얼마나 불능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답 없는 노답인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어 나가다 보면 와 진짜 노답이다, 진짜 답 없다, 막 이런 속에서 막 어떨 때는 막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화가 막 날 수도 있어요. 저런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테마가 구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 타락, 이 구속의 흐름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렌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렌즈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간다고요? 창조, 타락, 구속의 흐름으로 흘러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머리에 꼭 이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창조, 타락, 구속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까요?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냐 하면 바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커버넌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에덴 동산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제한을 거시죠. 그 룰이 무엇이었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그래서 이 최초의 약속이라는 강론을 연초에 할 때 개역 개정에서 보면은 사실 별로 표가 안 나지만 반드시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다가 별표 100만 개를 쳐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이라이트 딱 쳐놓으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 하이라이트 딱 쳐놓으신 이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아주 쉽게 어겨버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셨어야죠. 그런데 죽이시지 않으시고 세컨 찬스를 다시 한 번 더 주십니다. 그 세컨 찬스가 뭐였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프로토 에반겔리움, 그렇죠?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최초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약속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발전해서 흘러가는 그 양상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이 타락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해 나가신다고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커버넌트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약속으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제 이 안경을 조금 더, 이 렌즈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이 렌즈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렌즈였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 역사의 렌즈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면 뭐라고요? 커버넌트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성경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뭔가 포인트가 딱 감이 왔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약속의 책이에요.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약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자가. 자, 그럼 이 약자가 무슨 약자일까요? 한자로? 그렇죠. 매질약입니다. 매질약. 자, 그러고 보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의 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구나.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천지를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여러분 말라기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말라기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말라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느헤미야 시기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이고요. 중간기는 느헤미야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 전까지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중간기가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중간기는 또 성경 파노라마 한 6번째나 7번째 시간에 또 따로 또 다룰 거니까요. 그 시간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구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 프로토 에반겔리움 원시 복음으로부터 이 약속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또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려고 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계속해서 자빠집니다. 답이 없어요. 인간 노답의 역사가 바로 구약이다. 반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헤세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로드 스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드 스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날. 자,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자, 신약은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없던 그림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을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림이 추가되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약에는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한 번만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신약에 들어오니까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또 온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몇 번 오는 거죠? 2번 오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 새로운 약속이 추가된 그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 생긴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자, 그런데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되지 않은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구약의 흐름 가운데서 구약의 빛 아래에서 신약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약속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의 흐름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한 번 더 해볼게요. 구약과 신약을 쭉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가 딱 보이잖아요. 뭐죠? 약속. 계속해서 커버넌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좀 유식한 말, 어려운 말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중적으로
복합적으로 성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약속은 한 번만 딱 이제 뭔가 단회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이 다중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당연히 좀 힘들죠. 자, 요 이야기는 강의를 조금 더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패스. 자, 두 번째, 갈수록 약속이 분명해집니다.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수록 흐름이 진행되어지면 갈수록 약속이 또렷해져요. 약속이 분명해져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쭉 역사가 흘러가면서 약속이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약속이 발전해 나가면서 이 약속의 그림들이 조금씩 분명해져 갔습니다. 조금씩 또렷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딱 오니까 구약에서 그 희미했던 약속이 누구로 딱 집중이 되죠? 예수님으로 딱 집중이 되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약속들을 다 성취하신 거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 또다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처음엔 또 불분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약속이 다시 또렷해졌어요. 분명해졌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 아주 분명해졌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이 흐름들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약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분명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주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약속이 분명해지고 또 약속은 다중적으로 복합적으로 성취된다라는 이 단어를 딱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 용어가 뭐냐면 바로 구원 계시의 발전. 말이 좀 어렵죠. 이 구원 계시의 발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쭉 흘러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지네. 그거 구원 계시의 발전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아주 유식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 클래스는 있어야 가서 성경 파노라마 바블스 했다 뭐 이렇게 좀 티를 내면서 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구원 계시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 딱 해주시면 네, 클래스 입증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오늘 테마를 좀 정리 쭉 해보면 결국에 누가 약속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셔야만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테마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단어 하나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단어죠?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 그런데 이 긴 문장을 세 자로 줄이면 뭐죠?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어떻게 읽어 나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근데 그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커버넌트로 이루신다. 자, 그런데 그 커버넌트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이 성경은 신실하신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만 이야기하면 이 성경은 잘못 읽을래야 잘못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이렇게 좀 마쳐보려고 해요. 성경은 드라마다. 근데 그 성경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강의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는다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